정진의 취지문. 인생은 짧은데 반복되는 윤회는 무시억겁으로부터 시작되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의 성인들도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고행수도했으며 역대 도인들도 목숨 걸고 정진하여 마침내 대도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윤회라는 우주적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한한 고뇌를 받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사람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수행정진해야만 합니다. 산성 또한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성인들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정진하고 깊이 상고해 보니 말세는 오직 염불문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산성과 뜻을 함께할 도반들과 염불정진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마음이 부처이고 자성이 정토라 해도 무명업식에는 생사윤회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이 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참나를 찾아가는 연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정진으로 마침내 생사 없는 해탈의 정토로 함께 나아가기를 공경히 권하는 바입니다. 창립일 2025년 8월 셋째 일요일 태백산 큰마음도량 연불정진의 해주 원인 비구. 이렇게 연불정진의 뜻을 밝혔습니다. 산성이 이 연불정진회를 발족하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내가 나의 참모습을 깨우치지 못하고 허망한 번뇌에 내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 흐름을 바로잡아서 진정한 나의 참나를 찾아가자는 그 뜻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참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뜻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자는 데 뜻이 있는 거죠. 생사윤회라는 것은 업식에 의한 무한한 작용인데 이 작용을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 간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사윤회의 수억만 급을 통해 유전되어 온 이 업식을 소멸하고 청정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그 선사들이 전부 숲속에서 무한한 고행을 했고 앞으로 미래의 수행자들도 고행을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업식은 두껍고 세상은 점점 흐려지니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정토회라는 그 도량에 왕생을 해서 우리가 다시 그 부처님의 그 도움으로 윤회를 종식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토라는 것이 내가 단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토에 가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악도에 타락할 위험이 없는 안전지역에서 도를 닦아서 마침내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지 않은 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훌륭한 정토에 가는 데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맑히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염불정진회의 취지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이제 매달 셋째 일요일 전후해서 열흘간 정진 기회를 삼고 이거를 1차 1000일 목표로 수행 정진하고자 합니다. 인연 있는 사람들은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우리는 여건되는 대로 염불정진을 통해서 생사윤회라는 큰 강을 건너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취지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승불하십시오. 오늘 정진법회 첫째 달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이거는 공식 법회는 이제 끝났고 이제 정진법회로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의 목적이 법문이 아니고 정진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산의 진미를 그렇게 많이 갖추었다 해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다 해설한다 해도 수행을 통해서만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해탈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산성은 그 도량의 기본, 기초를 다지는 법문에 초점을 두었고 이제부터는 그 법문보다는 수행 쪽에다가 이제 뜻을 두고 우리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도량에 모여서 정진하자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시작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달에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태백산 도량은 수행의 기운이 아주 왕성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정진해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저녁에도 2시간 정진을 내가 둘러보니 조는 사람도 없이 잘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달 2박 3일을 우리 불자들이 오늘 잘 마쳤고 이제 또 시간 되는 사람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매달 셋째 일요일은 우리가 그 정진하는 그런 날로 정해놨으니 가능하면은 정진하는 그 날짜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정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것이 3년 정진을 이제 1000일인데 3년이면은 36개월이 되는 겁니다. 1년 12달을 3번 하면 36개월이 되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도량에 와서 그 마음의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끊임없이 수행을 이어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찾아서 수행한다는 것, 이보다 더한 가치는 없겠죠. 우리가 내가 평생을 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짜 나에 속아서 한 생을 보내는데 나무아미탑을 연불은 내가 내 마음을 찾아가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거는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었고
미래의 수행자들도 이 길을 가야만이 되는데 우리도 이 길에 같이 가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일, 가장 보람 있는 그 수행을 우리 다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내실을 향해서 정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이제 9월 달이고 10월, 11월 10월 달에 인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11월 달 셋째 일요일이 부터 이제 묵언을 하고 이제 정진을 하면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외부 사람들을 보더라도 대안은 이제 없고 오로지 이제 정진으로만 일관할 건데 내 요번에 이 3년 이 시작하는 이 정진이 내게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이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법문하느라고 사실 내 정진을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법문이라는 게 무심에서 나와야만이 진법문이 되고 그런 법문은 어떤 말을 해도 무진법문이 되는데 이 수행이 궁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법문은 어느 정도 분별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 무심으로 법문이 잘 안 돼요. 무심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은 유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심 법문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 내 공부에 차질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묵언을 하게 되면은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법문은 이제 안 할 것이고 그냥 정진으로 다 같이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초파일 때 내가 법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단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가서 법문은 안 한다는 거. 이 도량에서 바깥에 법문 요청이 있어도 어떤 경우든 내가 공부를 마치지 못하는 한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도량 산문을 벗어나지 않고 정진에 내실을 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법문은 없는데 불교의 가장 큰 행사가 초파일이고 그 다음에 7월 백중이고 동지 뭐 이런 등이 있는데 나는 7월 백중은 따로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달 법회 그 불공 올리고 뭐 영단에 오늘처럼 이렇게 법선교하고 잔을 올리면 이건 뭐 추석 때도 이렇게 할 거고 백중 때도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복잡하다고 해서 영가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니에요. 법성계 이 한편의 그 이치는 팔만대장경의 그 뜻을 압축한 거거든요. 어째 보면은 중생한테는 반야신경보다도 훨씬 법성계의 뜻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반야신경은 철저한 그 공의 그 이치를 드러냈다면은 법성계는 진공묘유의 도리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사무의 사사무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느 그 대장경에서도 이렇게 압축된 그 법문이, 요긴한 법문이 정리된 것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상대사가 중국에서 10년을 한경을 배우고 그 대의를 이렇게 요약해서 스승한테, 그 당시 스승이 지엄하상이라는 하엄정의 두 번째 스승이죠. 첫 번째가 두순하상이고 두 번째 지엄하상, 이제 의상대사는 세 번째 하엄정의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 이 지엄하상도 대학자이기 때문에 한경에 대한 그 대의를 쓴 글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엄하상이 이 법성계, 의상대사가 쓴 이 법성계를 보고 탐복을 했어요. 내 모든 그 글 내용이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능가할 수가 없다. 이거는 천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고 법문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개성이 위대하냐면은 해인사의 해인이라는 게 바다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해인이 바다의 도장이라는 것은, 바다는 진리를 말해요. 그럼 진리의 도장이다 이런 건데, 임금의 옥새하고 같은 뜻이에요. 임금이 옥새로 한번 도장을 찍은 건 임금도 못 바꿔요. 임금이 찍은 그 도장은 그 나라의 그 국법이 바로 결정되는 그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임금도 못 바꾸는 거예요. 해인이라는 것도 바다의 도장이 진리의 도장인데 왜 해인이라고 했느냐? 법성계의 그 내용이 부처님의 진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인도를, 해인사에서는 3월 10일 날 법성도를 그 반야신경 그 경책을 머리이고 법성도라고, 그게 이 법성계 개송을 한 구절씩 이렇게 그 칸에다 넣으면은 그게 들어가고, 그 법성으로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은 구례 부동 명이 불하고 그 법성 법 옆으로 불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큰 도장이 있는데 법성도 도장이 그 법성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해인이라 그래. 그래서 절 이름이 해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제 때 일본 놈이 그 도장이 너무 국가적인 보물이니까 그걸 강제로 뺏어갖고 가져갔는데, 일본 그 대마도를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고 그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용궁으로 갔다. 이렇게 용궁에서 해인 도장을, 진리의 도장을 그 깡패한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져갖고 그 도장이 바닷속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못 찾아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거는 용궁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의 용왕까지도 그 진리의 도장을, 법성계의 그 도장을 그 국보로 생각하고 모셔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법성계가 굉장한 글입니다. 이 개성만 제대로 우리가 잘 읽으면은 의식문에 다른 게, 천도라는 게 결국은 영가를 하여금 좋은 그 공덕을 짓게 하고 그 이렇게 천도 좋은 길로 가르는 그런 뜻인데, 법성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차한 의식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법성계 한 편으로 영단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문을 하면 그 읽기는 좋은데 읽는 사람이 뜻을 그래도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법성계 요 해석판이 이게 잘 됐죠. 이 다른 절의 번역보다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딴 건 재주가 없어도 한문을요, 풀이하고 번역하는 글재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간결하게, 거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풀이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역을 해야 돼요. 뜻번역을 해야지 글자대로 풀이하면은, 요게, 원래 직역을 하면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나타난다. 이러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게 딱 마음에 뭔가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도록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의역을 해야 부처님 뜻에 부합되는 번역이 될까? 이거를 딴 사람들은 딴 책은 전부 지키지 않는다고 뭐 글자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가만히 오래도록 생각해 보니까 본래 성품 떠나지 않고 인연 따라 나타나네. 이게 참 천하의 명번역이에요. 이건 아직 딴 책에는 뭐 어떻게 번역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정말 내가 아주 이게 이렇게 번역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야. 아, 내가 부처님 밥값했구나. 부처님 제자 가운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남들이 번역 못하는 걸 내가 번역을 멋지게 하나 했잖아요. 어떻죠? 봐봐요. 본래 성품 떠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왜 지킨다고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지킨다 하면은, 지키는 자와 지키는 대상이 둘로 나눠져요. 이러면은, 지금 법은 중도 실상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뜻번역을 해야 돼. 근데, 그럼 왜 의상대사가, 지킬 숫자를 썼느냐. 나는 봤을 적에 이게 뭔가, 뒷사람이, 이렇게 옮겨 적는 과정에서 좀 오자가 나온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풀이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글자를 해요? 숫자를 여일리자를 써야 돼요. 분리, 여의지 않고. 뭔가 와닿죠? 이거는 뭐 누구 와도 내 말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품, 본래 성품 떠나지 않고, 요거를, 불수자성을 분리자성 수연성, 이래야 돼요. 분리자성.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 모든 행동이 분리자성이 돼야 돼요. 자성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언제 자성을 떠난 적이 있어요? 자성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야 선구에 맞아. 선에서도 결국은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체만법이 다 절대성으로 존재하는데 어느 것이 불법이고 어느 것이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일체만법이 다 부처의 본질에게 조금 더 벗어난 게 아니다. 그래야 분리자성으로 해야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하고 말이 맞아져요.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공이 자성이라면은 공을 떠나서 색이 어디 있어요? 공을 여의지 않고 색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고, 공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겠죠? 공을 어떻게 지킵니까? 공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이건 안 되거든요. 공을 여의지 않고, 여인다는 것은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을 떠나면은 중생이 돼버려요. 우리가 중생이 잘못된 거는 전부 공을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공을 떠났다 해도 공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를 떠났다 해도 부처를 떠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곧 부처인데 이 마음 떠나서 어떤 부처를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못 찾아. 그렇기 때문에 공을 떠나지 않고 인연 따라. 인연은 뭐겠어?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려요. 이게 인연이에요. 그 흔들리는 것마저 부처의 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성품 떠나지 않고 인연 따라 나타난다. 내가 봐도, 지금 봐도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빼고 이 법성계 정말 명문장이에요. 나는 법성계로 아침에 여기 도량석도 하고 영단에도 하는 거는 이 도량의 모든 중생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산에 살면 이 산 주변 100리는 다 혜택을 받도록 내가 좀 연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연불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이 기는 벌레, 축생들, 나는 새 다 부처님 연불 소리 들었으니 그들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뭔가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그건 중생이거든요. 오늘 간단한 소참 본문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